특히 포항 지역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3차 접촉자까지 검사하고 격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진 자세를 추스려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서 다시 내리막길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격리를 하더라도 또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손을 놓지 마시고 영적인 상황에 좀 민감해서 개인경건에 집중을 하시고 늘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격리 다 끝났어. 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격리를 하면 하는 대로, 비대면하면 비대면 하는 대로 상관없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막 썰려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지난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저도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는 내리막길을 멈추고 다시 이제 오르막길로 갈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사실은 내리막길을 가기 아주 쉽죠. 계절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면에서 이렇게 푹푹 처지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내리막길로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데 그 모든 현상의 중심에 탁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변질되면 다 변질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변질되는 것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변질이 오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의 변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꽤 시간이 흘러가요. 그리고 여러 환경들과 겹쳐가면서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변질이 왔다는 것을 몰라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말해보세요. 거의 다 부정합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정색을 하고 얘기하죠. 또 봐도 내리막길 가고 있어요. 본인만 인정하네요. 자기 자신이 변질된 것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세가 변질된 부분을 고치는 게 어려워져요. 왜냐? 문제 없다고, 나 안 변했다고 우기기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을 해야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전혀 변질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세나 태도를
바꿀 수가 없겠죠. 그냥 가겠죠. 그래서 변질된 자세에서 돌이키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자,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좀 새로워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경시하는 자세,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세,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자세를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자리로 돌아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변화가 있었는가를 한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 똑같은 것 같아요? 변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정직하고 진지하게 직면을 해야 돼요. 어수선하면 잘 안 되는데 지금 갑자기 이제 포항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또 많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어수선해지거든요. 격리해라, 뭐 PCR 검사 받아라, 뭐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임도 다 취소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습을 보신 분은 좀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신 분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제가 한두 주 더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서도 또 뻔한 얘기네, 또 제 얘기네, 또 저 말하는구나, 뭐 그렇게 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내가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을 그냥 버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레의 아들 요한처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기까지 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내리막길에서 돌이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도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로서의 경험, 그 다음에 어부로서 살았던 그 상식 다 초월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 경험 상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활기를 찾게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베드로와 같을까? 아니면 시드기야 같을까? 아니면 요한과 같을까? 저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빌론의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100년쯤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했는가?
말라기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1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거의 죽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나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돌아왔으면 좀 달라져야 되잖아. 똑같아졌어요. 사람이 변화된 삶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고는 있어요. 근데 순종은 잘 안 하죠? 자기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거는 자기들이 순종 안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질된 자세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안 고치겠죠. 그럼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세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는 내 백성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멸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도자들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나를 멸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냐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수긍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잖아요. 뭐 나는 생각해보니 이것도 잘하고 있고 저것도 잘하고 있는데 왜 나보고 하나님 멸시한다 그러지? 뭐 그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연히 주장했을 그 사회의 관계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하죠? 신앙을 떠나서도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해.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너희 이스라엘은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나를 그렇게 멸시하고 있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뭐다? 불효자다.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종,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얘기였어요. 만약에 노예가 자기 주인 말 안 듣는다, 이것은 응징을 받아야 돼요. 매를 맞든지 뭐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렇게 배은망덕한 행동을 할 수 있냐?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그때 이스라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멸시한 적이 없는데 왜 생트집을 잡는 겁니까? 라고 반항적으로 항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멸시했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분사를 쓰는데요. 계속했다는 의미예요. 항상 멸시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멸시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너희가 왜 나를 멸시하냐? 똑같은 대답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멸시한다면 왜 교회를 나왔겠습니까? 왜 헌금을 했겠습니까? 왜 교회 행사에 참여했겠습니까? 이거 봐서 우리가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멸시했나? 하나님 구체적인 예를 드세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나 멸시하는 거야.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표를 대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정표가 뭐냐? 너희가 내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치잖아. 이게 나를 멸시하는 거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더러운 떡은 드리면 안 돼요. 더러운 떡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들은 부정한 제사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알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떡을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규례를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 떡이나 드리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는 거예요. 상한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말하니까 이들의 항변이 뭡니까?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제단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드렸다는 것도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나 왜 이렇게 무시하냐? 그랬더니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하냐고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자기 모습 인정 안 합니다. 뭐가 문제냐? 난 잘하고 있다. 난 최선을 다했다. 어떡하란 말이냐? 늘 이런 태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 아무거나 드리지. 왜 변질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드리냐? 아무거나 드려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충 해. 우리가 레위기 말씀대로 할 필요가 없어. 아무렇게 해놔도 상관없어. 하나님 모를 거야. 아신들 어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가 언제 더럽혔냐고 항변합니다. 자, 레위기 22장 2절과 32절 읽진 않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음식은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에게 선물을 갖다 주면서 썩은 사과를 갖다 줘 보세요. 그게 존경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겁니까? 갖다 주지를 말든지. 썩은 사과 갖다 주면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 드리지 말라고 한 거,
상관없어, 아무거나 드려. 이렇게 말하고 드렸어요. 그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성경 표현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는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언제 우리가 멸시했냐? 라고 항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하는 거예요. 예배도 아무렇게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공경과 존경의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었어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헌금, 11조는 어떤 예물일까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드려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그렇게 드려요.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그만이고 잡히는 대로 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에게 뭘가 드릴 때 손에 잡히는 대로 줍니까? 그렇게 안 하죠? 준비하잖아, 미리. 봉투에 딱 넣어갖고 정중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잡히는 대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도 말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행동은 충격이죠. 야, 과연 이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은 입으로는 존경하는데 삶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8절에 10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리냐? 눈먼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쩔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요. 이거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아는데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으니까.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아. 이 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니네들 그 눈먼 짐승을 총독에게 한번 예물로 드려봐라. 쩔뚝거리고 병들어 다 죽어가는 짐승 총독에게 한번 갖다 드려봐라. 총독이 그걸 반가워하겠냐? 총독이 그걸 좋게 보겠냐?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눈먼 거, 병들어 다 죽어가는 거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놓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 성경은 참 충격적인 표현 이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좋게 보시겠냐? 이게 너희의 행동이다 이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건 너무 가슴 아파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중에 누구라도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아무도 나한테 와서 제사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 문 좀 걸어라. 못 오게. 이거 아주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한 명 나가서 제가 가서 교회 문 좀 닫아라. 제발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저 가정한 예배 좀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문 잠가라. 못 오게. 역겹다.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당 문 좀 누가 나가서 좀 잠가라. 나한테 와서 역겨운 짓 좀 못하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율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경하거나 감사한 마음이 많은 분에게 선물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용물도 신경을 쓰지만 포장도 신경 쓰지 않습니까? 카드의 내용은 어떻게 적을까? 리본은 어디에 붙일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눈 멀고 병 들고 다 죽어가는 거 아무렇게나 가서 그렇게 드리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야, 너 최소한 사람에게 하는 만큼만 나한테 좀 해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노골적으로 계속 무시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에게 흠 있는 과일을 한번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에게 상한 고기를 대충해서 한번 선물로 집어 던져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걸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선물 한번 받아보세요.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냐고. 하나님이 사례를 들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너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흠 있는 것, 상한 고기를 들여놓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간구해 보세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을 의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늘 선물은 썩은 사과를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듯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좋게 볼 수 있겠어요? 선물 받을 때마다 기쁘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이 또 오면 문 잠가라, 저 사람 못 오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 잠가라 좀 못 오게. 하나님께 우리가 의뢰하고 있는 태도는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의뢰하고 있는 행동은 어떠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요, 소도 드리라고 합니다. 양도 드리라고 합니다. 그 형편 안 되면 비둘기 드려라. 그것도 안 되면 너는 곡식을 드려라. 그러니까 각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이 갖고 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제물이 곡식이든 비둘기든 소든 상관없습니다. 뭘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 드리라고요. 준비되게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아무거나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리고 쓰다가 남은 것 이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선물할 때도 집에 쓰다가 남는 거 우리 안 먹는 거 갖다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걸 알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갖고 오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참다 못 참아서 제발 좀 갖고 오지 마라. 누가 나가서 저 성경문 좀 잠그라 이거예요. 못 오게. 정성이 담겨야 됩니다. 사람에게 줘도 안 받을 거 하나님께 들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런 걸 들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오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멸시하고 있지 않을까요? 예배하는 자세,
어떤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고프니까 먹을 걸 갖다 드리듯이 그렇게 동냥하듯이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생사 여탈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표시로 재물을 요구하시고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하나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줘도 받지 않을 것을 아무렇게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이다. 네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바란다.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말라기에서.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누군지 너 좀 기억 좀 해라 이거예요. 어? 내가 면장이나 반장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주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군의 주인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 번 얘기해요.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며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어딥니까?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 민족들에게까지도 내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곳곳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침으로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이방인들까지 나를 이렇게 높이고 이방인들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는 겁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정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재물을 멸시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재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사고가 이거예요.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식탁은 더럽혀져도 상관이 없다. 주님께 드리는 거는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거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안 쓰고 굴러 다니는 걸 갖다가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준다면 그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무거나 드려요. 상관없어. 그리고 한술 더 떱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고 비웃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예배 드리는 게 귀찮다. 헌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예배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거 자주 드리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걸 지겨워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또 바치는 게 뭡니까? 훔쳐온 거, 다리 저는 거, 병들어 다 죽어 가는 거. 사람에게 갖다 줘도 받지 않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죠. 완전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짐승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고서도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큰 임금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방 민족들까지도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 이 뒤에 보세요. 하나님 뭘 자꾸 얘기합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만군의 주다. 이방 민족까지 내 이름 두려워한다. 근데 도대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겁니다. (14절은) 서원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서원 제물은 강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나 서약을 한 거는 절대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서원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 용납되는 제물의 종류도 잘 기록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 제가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드릴 때는 이거 말고 흠 있는 걸로 바꿔치기 해서 드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원의 규례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흠 없는 걸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정작 진짜 드릴 때는 이거 안 드리고 그 중에서 병등을 아무거나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나 총독을 이런 식으로 속이려 하겠습니까? 못하죠. 왜냐하면 왕이나 총독을 속이면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된통 당하지 않겠어요?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두려워갖고 약속을 안 어기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높임을 받고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속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약속을 합니다. 한 주 이거 하겠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혼자 기도하다가 말씀 보다가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원해서 약속을 해놓고 쉽게 뒤집어 엎고 여러분 스스로 파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마음대로 뒤집어 버립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여러분, 사람에게 약속을 해도 우리가 쉽게 파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파기하냐? 무시해도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절대로 약속을 파기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놓고도 마음대로 뒤집습니다. 마음대로 바꿔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무시한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약속,
아무도 모르니까 내 혼자 뒤집고 바꿔버리고 줄여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뭐 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중이 없는데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잖아. 거의 뭐 없는 듯 사람보다 더 아래로 깔아놓잖아. 근데 뭐는 계속해요? 뭐는 계속합니까? 제사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신앙생활은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꾸준하게 예물도 드립니다. 그게 뭐 자기는 자기 자신이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더러운 떡을 드리고 훔치고 병들고 쩔뚝거리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소원을 해놓고도 재물을 바꿔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이 의뢰하는 행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본 인식이 뭐냐? 하나님께는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 주님께 드리는 상은 더러워져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한술 더 떱니다. 예배를 귀찮아합니다. 지겨워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감격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냥 끌려다녔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와서 앉아서 뭐 대충 앉아서 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걸까요? 계속 하나님께 나가면 그 무시하는 마음이 좀 바뀌고 또 회개하고 좀 돌아서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하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계속 나오는데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변하지 않아. 똑같아.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저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렸는가 싶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는데. 에스겔 33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담 곁에서 혹은 집문에서 선지자 에스겔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누고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야 우리 빨리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자.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에스겔에게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좋게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따라가.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뭘로 안 들어요? 마음으로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오래 듣는 것도 의미가 없고 길게 듣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나오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안 들으면 계속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죄 짓는 자리, 이기적인 자리, 욕심을 따라가는 자리,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절대자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에 부흥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영혼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거나 피폐하다.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바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영혼이 피폐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살아나야 돼요. 왜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일이 지속이 되냐? 마음으로 안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받은 말씀은 내 삶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줘요. 근데 귀로 받는 말씀은 다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마음으로는 아예 안 받고 늘 귀로만 받으면 100년 앉아서 말씀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듣고도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안중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포로 귀환 후 100여 년 좀 지났을 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역사 속에서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이 안 들리는 세대는 결국은 그렇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그 다음에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때입니다. 지금부터 연수로 따지면 대개 한 100년 이상 전 시대인데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양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좀 비슷한 얘기죠. 말라기 1장하고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 당시의 사람도 제사는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수량을 드려요. 살찐 짐승을 가져 기름을 드려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를 가져와서 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월삭을 매월 초하룻날 절기를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정해진 모든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처럼 나 그 성경문 좀 닫고 싶다 못 오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오는 게 나는 무거운 짐이고 너희가 나한테 와서 바치는 제물을 보는 게 나를 너무 곤비하게 한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겠다. 기도 아무리 해도 난 안 들어주겠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0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뭘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받지도 않을 소용없는 재물을 듣지 말고 뭐 해라? 내 말을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라.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가라앉아 있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바닥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귀로 듣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마음으로 듣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마음으로 들려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분간 말씀 앞에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였는지를. 여러분, 바쁜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기 위해서 그분 앞에 진지하게 나가서 그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귀점만 때리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말라길장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이미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받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혁. 개혁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개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개혁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했어요. 아사가 개혁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개혁했습니다. 이들의 개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였어요. 이게 성경은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은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살아났는가? 개혁이 일어날 때 살아났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개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이 개혁은 이스라엘만 살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살립니다. 개혁하면 우리 영혼 다 살아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대충 듣고 넘겼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개혁이야말로 정말 내 삶에 필요하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개혁하면 내가 살아요. 개혁하면 여러분 가정 살아납니다. 개혁하면 여러분의 목장이 살아나고, 개혁하면 교회가 살고, 개혁한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기준도 없이 다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삶의 개혁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두 손에 들고 있고 늘 듣게 되는 그 말씀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는 것, 그게 개혁이에요. 살아납니다. 회복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혹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으로 시들고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이것이 의뢰하는 행위가 되었다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개혁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 이 말씀 받아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에는 저항이 있죠.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거 다 파내는 겁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개혁은 민족을 살렸어요. 여러분, 개혁하면 우리 영혼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가 있어요. 개혁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개혁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놀라운 삶의 개혁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담길 때마다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개혁을 일으키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